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파, 선포, preaching. 두 번째가 가르침, teaching. 세 번째가 치유, 힐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 먼저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 전파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 완전히 어둠인 세상에 빛의 말씀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파, 즉 선포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왕노릇하던 사망과 죄의 세력들에게 전쟁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지, 심지어 그냥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 어둠에 갇혀 있는 줄 모르고 살았을 것이고, 사망 안에 갇혀 지옥길 가고 있는데 지옥길 가는 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어둠인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쫙 나타났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우리가 그걸 빛인지 모른다는 거죠. 또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지옥 가던 우리 인생, 죽음에 사로잡혔던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게 생명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따라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글자 그대로는 압니다.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는 알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영안은 빛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도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뭐라냐면, 오히려 빛의 자녀들이어야 될 자기 백성들이 빛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빛을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그래서 자기의 어둠 안에 있는, 어둠 아래에서 살았던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거절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가 생명이 되시는데, 그래서 예수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 예수 생명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따라졌던 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데,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라고는 없었어요. 생명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빛과 생명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선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겨진 자들도 이제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세워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들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찾지도 나를 구하지도 않아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었다. 이 선포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전혀 관심도 없어요. 마치
빛인 줄도 모르고 생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내가 구하지도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이 구원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맸을 때 내 삶조차도 나조차도 내 삶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서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선포는 단지 말이 아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가르쳐졌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단지 글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주고받는 말의 수준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의 그런 연구조사에 따르면 예수님의 치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졌던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약 30%, 25%에 30%, 어떤 학자는 21회 예수님이 선포하심만으로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진리는 이 땅을 지으신 능력의 말씀이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어둠의 세력들이 떠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사망의 세력들이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영적 대적 세력들은 그 말씀으로 긴장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세상인 양 이 사람들을, 죄인들을 부여잡고 살았던 그 모든 세력들이,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순간 영적 세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 자기 스스로가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헤럴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문 이름을 헤럴드라는 것은 앞서서 소식을 알린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 땅에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권세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에 내 뒤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영적 대적 세력들을 싸워 승리하신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으며 그들이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선포할까? 있을지어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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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자기 백성들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르침이 없다면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초월적인 기적과 능력만을 사모하기에 우리 신앙은 아마 맹신이 되어버릴 겁니다. 만약
가르침이 없다면 진리는 진리대로 역사한다 하지만 내가 배우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대로 일하시며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고 온갖 기적과 온갖 표적이 나타나도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배우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물 떠다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실 그 신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란 이 몸을,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몸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길 바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담겨 있다고.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지만 물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울 때 다른 회사가 보지 못하는 좋은 아이템, 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지식, 지혜, 방법, 계획, 그것이 결국 경쟁력일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고, 그분을 알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인데, 그걸 배우려 하지 않는 순간 몸으로 일하게 되죠. 몸으로 일하게 되죠. 이 몸을 하나님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 그 지혜와 지식을 깨닫는 은혜의 수단이 되길 바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몸을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으로 일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경쟁력이 없었던 거예요.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 12장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말하기를,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위기와 문제가 뭐냐면 배우지 않은 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몸으로만 일했어요. 물론 적절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다니,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고자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정말 인류 사회가 증진하고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뭘 배우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아닙니까? 예수를 따를 능력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이게 이해된다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성경 1독도 안 했는데 예수가 믿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되찾아 오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나 그 믿음이 그 단순히 초월적인 기적, 하나님의 그런 능력 이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시작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반드시 이해를 동반합니다. 물론 이해가 믿음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어지게 하시고 가르침을 통해 배울 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믿음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란 죄인이 이런,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게 내 죄가 이런 거구나 이해될 때 우리는 더욱 믿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통해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왜요? 이해되어진 그 동의되어진 것에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동의가 되지 않아요. 역사는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따르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을 맛보든 어떤 능력을 맛보든 우리 이 땅의 신앙의 능력은 뭐냐면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만약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동의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 따르는 제자인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선포를 통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났다면, 가르침을 통해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가르침은 이해입니다. 일단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것을 이해하게 되므로 더욱 사모하고 바라는 것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가르침, 티칭이란 말도 쓰기도 하지만 영어로 보면 디서플린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징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훈련이란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 disciple. 그래서 디서플린과 디사이플이 같은 어근을 쓰게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대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낫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가르침을 받지 못할 만큼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피조 세계와 피조물이 타락하여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는 선포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심으로 진리가 그들 형편과 수준에서 이해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그런 병들과 짐들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어떤 그 의사, 병원에서의 그 진료와 치료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고 인정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병원 진료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치료를 항상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우리 병원에 가보면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아직도 병명도 모른 채, 정확하게 진단도 어려운 채 그런 병들이 아직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누리지만, 그러나 항상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동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르침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포하며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온몸을,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가꿀 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 그런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걸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선포와 가르침을 넘어선 직접적인 치료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선포와 가르침의 열매이면서 또한 가르침을 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순종입니다. 치유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들도 병들도 그리고 자기 백성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병들도 순종하여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그런 귀신들도 순종하여 떠나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며 또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그저 그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치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또 능력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포는 마치 물줄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미미하게 보여도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입니다. 가르침은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들이 살아나듯 변화되고 회복되는 능력입니다. 치유는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실질적인 열매이며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믿음의 역사이며 가르침은 이해의 역사이며 치유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선포하십시오.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희망과 역사를 선포하십시오. 해결될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또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며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치유를 기대하면서 치유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함을 받고 또한 치유를 선포함으로 치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본문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권세가 오늘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권세가 이미 함께하고 있으니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닫힌 문을 닫힌 채로 살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채로 살지 마십시오.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또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성장하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깨끗하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들을 누리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병이 있다고, 질병이 있다고, 또한 그런 영적인 현상이 있다고, 정서적인 현상이 있다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또한 가르침을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 치유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선포의 은혜를 누려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으로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해되어져 더욱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